이 오산교회가 음악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오케스트라도 있고 찬양대도 수는 많지 않은데 수십 명이 하는 것처럼 아주 감동적이고 참 좋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것을 다 갖추어서 빚만 갚으면 교회가 펄펄 날 것 같습니다. 네, 그 빚 때문에 너무 그 마음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뭐 산더미 같은 일이지만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겁니다. 뭐 인간의 일이라는 것도 그렇지만 특히 교회 일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 같이 보여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해결돼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빚 갚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야 빚도 갚아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좋은 열매와 결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에 지구의 천년 휴식과 인간 회복이라고 하는 주제로 계시록 20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 방송을 듣는 분들은 한두 번 들었을 설교인데, 대체로 이제 우리가 재림까지에 대한 설교는 많이 듣는데, 재림 이후에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설교를 좀처럼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재림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문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세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을 이 땅에서 없애버리기 위한 사탄의 전략이 준비되는 과정이고, 그 전략의 주동적인 인물로 이제 등장할 교황의 힘이 서서히 커지면서 이제 세상을 지배해 가고 있습니다. 엄격히 말하면 교황은 그저 얼굴을 내미는 정도고, 그 뒤에서 조종하는 이 세계를 지배하는 세력은 제수이트, 예수회라고 하는 조직이에요. 이 제수이트라고 하는 이 예수회라고 하는 천주교 신부 조직이 뒤 세계 역사 배후에서 세상의 거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저렇게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성경상으로 말하면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 마지막 세력의 주인공은 교황권입니다. 이 교황의 권세가 지금 세계를 다 이렇게 통합하기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죠. 정치적으로, 여기 보시는 대로 정치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온 세상을 지금 하나로 통합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는 이미 이러한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하나님보다 더 높은 척하면서 자존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하나님이라 하느니라. 그러니까 경배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짐승이 경배를 받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배경에는 사탄이 있죠. 자, 그래서 결국 우리는 이 종말의 시대에 가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진짜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를 선택해야 되는데, 우선 가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로 나타나서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이제 억압하고 강요하는 그런 힘이 있어요. 당장 거기에 굴복하기가 쉽게 된다는 것이죠. 이 가짜 하나님도 진짜 하나님처럼 십계명을 가지고 있어요. 경배를 받아야 되니까 계명이 있는 겁니다. 그 계명이 이제 하나님의 십계명과 이 천주교의 십계명이 두 개예요.
참 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엄연히 계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리고 네 번째 계명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지정해 놓으셨는데, 천주교에서는, 교황권에서는 그 안식일 계명을 없애고 세 번째로 올려서 주의를 지키고라고 아주 명확하게 문자로 확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두 계명이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계시록에 기록된 대로 하면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구원받는 자들이 지키는 법이고, 이 가톨릭의 십계명은 교황을 숭배하는 자들이 지키는 법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안식일이냐 일요일이냐가 그렇게 뭐 중요한 것처럼 나오지 않지만, 결국에 가서는 이것이 마지막 때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입니다. 교파를 초월한 하나의 진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모으고 계십니다. 교파 초월해서. 교파가 구원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진리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진리와는 상관없이 하나의 교회, 특히 가톨릭을 중심으로 세상이 연합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 교회 중심 연합운동의 깃발은 일요일이고, 진리 중심의 연합운동의 깃발은 안식일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종말의 시대에는 두 개의 거대한 연합체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결론이 나올 것이냐, 여기 이제 성경 예언에 의하면은 남은 자손과 영적 바벨론이 나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신을 경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나중에 결과를 보면은 남은 자손의 하나님과 영적 바벨론의 하나님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손 안에도 쭉정이가 있어요. 언제나 이 교회 안에는 쭉정이가 있는 것입니다. 오산교회는 쭉정이가 하나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 교회는 인간의 모인 단체이기 때문에, 인간의 집단이기 때문에 언제나 쭉정이가 있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도 쭉정이가 있었어요. 언제나 이건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 바벨론 안에도 알곡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가려져야 합니다. 이것이 가려져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려질 것이냐? 그래서 이 천주교 십계명에 명시된 주일을 법제화시켜서 온 세상이 주일에, 일요일에 쉬고 예배하도록 하는 법령이 만들어질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Sunday Law, 일요일 법령이에요. 일요일 법령이 발효가 되면 남은 자손에게 마지막 핍박이 몰아닥칠 것입니다. 이 핍박에 의해서 쭉정이들은 떨려져 나가서 영적 바벨론으로 들어갑니다. 이 교회가 순결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마지막 늦은 비 성령의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큰 힘을 얻게 될 것이고, 큰 외침을 통해서 바벨론에 남아있는 하나님의 참 백성들을 불러내는 그 외침이 있을 것인데, 그것이 계시록 14장에 내 백성아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하는 외침이에요. 그래서 영적 바벨론의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들 중에 진리를 이 마지막 시대 외침을 통해서 깨닫게 되면서 이 알곡들이 분별력을 가지고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제 남은 자손에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구원받을 자와 멸망받을 자가 확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순간에 들려지는 하늘의 음성이 바로 계시록 22장 11절입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제 확정되고 고정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사람은 더 이상 타락할 수 없고 멸망이 확정된 자는 다시는 회개하여 돌이킬 수 없는 완전히 확정되고 고정돼 버려요. 이렇게 해서 구원받게 된 자들을 성경에서는 상징적으로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받을 자들이 확정이 되면 이제 마침내 하늘에서 계시록 16장에 예언된 7 재앙이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 나올 때 애굽의 10재앙을 내려서 애굽의 모든 신들을 파괴하고 애굽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출해 내신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이 세상을 7 재앙으로 완전히 초토화시킨 다음에 그 백성들을 극적으로 구출해서 하늘로 데려가시는 그런 드라마 같은 일이 될 것입니다. 이 마지막 7 재앙을 상세하게 설명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악하고 독한 헌대가 사람의 몸에 날 것입니다. 이 순간에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가 이제 확실하게 나타나죠. 이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오면 그것은 멸망이 확정된 사람들이고 이 헌대의 해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확정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바다가 피가 되는 재앙이 내립니다. 어쨌든 이렇게 시작된 재앙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내리지 않기 때문에 온 세상이 분노해서 이 재앙의 원인이 무엇이냐? 저 재앙을 받지 않는 저자들 때문이다 라고 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이 재앙을 받지 않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극심한 마지막 환란이 닥쳐오는데 그것을 우리가 야곱의 환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가 뜨거워지고 사람을 태울 정도로 해가 뜨거워지는 재앙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흑암 재앙이 있을 것인데 이 흑암 재앙은 옛날 애굽에서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흑암 재앙이 내릴 때에 그 애굽의 상황을 설명하는 성경절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집에는 광명이 있더라 그랬어요. 이건 신기한 것이죠. 빛과 어둠이 이렇게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둠은 어둡고 화나면 화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온 애굽이 암흑천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는 광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재앙 이름이 별도로 나오지 않고 아마겟돈 전쟁이 준비되는 상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냥 농담 삼아 아마 겟돈 전쟁인가 보다 그러는데 겟돈 전쟁이 아니고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두 단어가 합성된 것입니다. 하르라는 단어와 무깃도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아마겟돈이 됐는데 이 하르라는 말은 산, 마운튼, 산을 말합니다. 산들.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단어 뜻 그대로 하면은 무깃도의 산들 그런 뜻이에요. 근데 무깃도라고 하는 것은 지역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약간 북방에 위치한 지역 이름인데 고대로부터 모든 전쟁에서 이 무깃도를 먼저 점령하면은 유리하게 된다는 그런 아주 중요한 전쟁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이라는 말은 그저 전쟁이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에요. 근데 무슨 전쟁이냐? 이 역사 마지막에 일어날, 인류의 역사 마지막에 일어날 실제적이면서도 영적인 전쟁을 가리켜서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세상의 악인들이 결속이 돼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마지막 전쟁의 장면이에요. 일곱째 재앙에 대한 글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음성과 함께 이 되었다라는 말의 음성이 뭘까요? 이제 마침내 이 세상 역사는 끝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할 때가 되었다. 아마도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이런 소리와 함께 큰 지진이 나고 큰 우박이 떨어지면서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전히 죽음의 궁지에 몰려서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장면에 이제 몰리게 될 때, 그때 하늘에서 예수님의 징조가 나타나고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재림은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두렵고 무서운 시간 같지만 이 실제 이 상황이 오면요, 거의 죽을 위치에 처해 있다가 하늘에서 구원자가 나타나니 얼마나 이게 감격적인 시간입니까? 아마 펄펄 뛰고 좋아할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뭐 다 공지에 몰려 있는데 하늘에서 구원자가 나타나는 거예요. 각 시대의 대쟁터에 보면은 이때 상황을 상당히 소상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짜와 시간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언약이 주어진다. 가장 큰 뇌성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온 땅에 들린다.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서 그 소리가 위에서 나니까 그들의 눈을 위를 향하여 주목하고 귀를 기울인다. 그들의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환해지고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온 때와 같이 빛난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얼굴이 광채가 나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 없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킴으로 하나님을 존경해온 사람들에게 축복이 선고될 때 큰 승리의 함성이 일어난다. 여러분, 이 장면은 굉장히 감격적이고 감동적인 장면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 순간에 곧 사람의 손바닥 반만한 작은 검은 구름이 동쪽에서 나타난다. 그것은 그리스도를 두르고 있는 구름인데 멀리서는 어둠에 둘러싸인 것처럼 보인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깨닫는다. 이런 상황에서 하늘에서 조그만 구름이 서서히 움직이면서 지상으로 가까이 내려올 때 이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 아무도 분간을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 여러분이 배우셨으니까 이것이 인자의 징조임을, 주님께서 오시는 장면임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여기 안 오신 분들은 모를 것 같아서 걱정이 됩니다만 그들은 엄숙한 침묵 속에서 그 구름이 땅으로 점점 가까워짐을 주목한다. 그 구름은 점점 밝아지고 영광스럽게 되어 마침내 커다란 흰 구름이 되는데 그 아래는 타는 불과 같이 광명한 빛이 있고 그 위에는 언약의 무지개가 있다. 예수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 드디어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예수님께서 마침내 영광 중에 이렇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똑같진 않지만 오실 것입니다. 지구로 내려오십니다. 예수님. 온 하늘이 무너질 것입니다. 번개가 치고 지진이 나고 온 땅이 이제 파괴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때 다시 일어납니다.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이고 살아있던 자들이 천사들의 안내를 받으면서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성경에 자세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의인들이 부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순간에 다 함께 일어날 것입니다. 제가 상상을 좀 해봤어요. 이 순간에 제일 복잡한 데가 어딜까? 포천일 겁니다. 포천에 우리 재림 성도들이 많이 묻혀 있어요. 그때 아마 일어나서 서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포천 가지 마세요. 살아서 만납시다. 살아서. 이렇게 해서 죽은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살아납니다. 그 후에 의인들이 살아남은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죽었다가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발이 땅에 닿지 않습니다. 공중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들림을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만난 다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간 뒤로는 다시는 주님과 헤어지지 않습니다.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재림 때에 살아남은 자들은 누군가? 마지막 짐승의 표 환란을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지막 환란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옛날처럼 그렇게 다 순교당하지 않아요. 왜? 살아서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순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렵긴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표 환란을 이긴 자들이 부활한 성도들과 함께 하늘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땅에 살아있던 악인들에 대한 언급이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로 9절에 나옵니다.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주시리니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 두 무리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들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무시하고 조롱하던 자들입니다. 이들이 멸망할 것이고,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복음은 들었지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결국은 이 멸망이 온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다 죽습니다. 이 땅에 다 죽고 아마 사탄 마귀만 남게 되겠죠. 이 상황에 대해서 예레미야 25장 33절 현대어 번역에 보면은 현대인 번역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날에 여호와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의 시체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질비하게 흩어져 있을 것이며 그들을 위해 슬퍼하거나 그들의 시체를 싸서 묻어주는 자가 없어 그 시체들이 땅바닥에 흩어져 있는 거름더미 같을 것이다. 왜 사람들이 죽었는데 슬퍼해 주는 사람도 없고 장례식 해주는 사람도 없습니까? 다 죽었으니까요. 이 땅에 모든 악인들은 다 죽고 의인들은 다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탄이 홀로 남게 되는 것에 대해서 계시록 20장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 마귀오 사탄이라. 이제 사탄이 드디어 이제 잡히게 된 것입니다.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1000년이 지난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우리가 이 말을 이해를 잘해야 성경이 풀어집니다. 지금 여기 보면은 천사가 와서 사탄을 잡아가지고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깊은 굴 속에 집어넣고 뚜껑을 닫고 그렇게 묘사되어 있는데 이게 하나의 상징성의 표현이지 실제로 사탄이 쇠사슬에 묶여 있을 존재가 아니에요.
귀신 들린 사람도 쇠사슬을 묶어놓으면 풀어냅니다. 근데 사탄이 그 쇠사슬에 묶여 있겠습니까?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지상에 아무도 없어요. 악인 다 죽고 의인은 다 하늘로 갔어요. 사탄이 홀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갈 데가 없어요. 어디도 갈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 지구의 결박된 상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꼼짝 못하는 게 아니고 아무 데도 가지 못하고 아무것도 할 일 없이 홀로 지구에 남아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근데 얼마 동안 그러고 있겠다고 그랬어요? 1000년 동안 혼자서 그렇게 있는 것입니다. 물론 사탄의 다른 졸개들도 같이 있겠죠. 어쨌든 사단이 홀로 남아서 1000년 동안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100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늘에서 뭘 하느냐? 굉장히 긴 기간이죠. 1000년이니까. 우리가 기껏 살아봐야 100년인데 그 10배 기간이 하늘에서 지나가는데 얼마나 하늘이 좋은지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특별히 다른 이벤트가 많이 있겠죠. 하나님께서 천사들한테 시키든지 같이 가시든지 다른 별 세계도 가고 다른 우주에도 가고 이런저런 아주 굉장한 이벤트가 있겠지만 특별히 무슨 일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는가 하면은 심판하는 일이에요.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이 사람들은 죽어서 부활한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때는 짐승의 표 혼란을 이긴 자들이 하늘에 살아서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손괴하면 안 돼.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참여하거나 살아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했는데 그것을 왕노릇한다고 표현해 놨어요. 그 다음에 비슷한 말씀이 다시 나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이 첫째 부활이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둘째 부활이 있다는 뜻입니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것은 첫째 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첫째 사망, 둘째 사망은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지금 여기 2번이나 왕노릇한다는 말이 나와요. 무슨 말 끝에 나오는가 하면은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고 말씀이 나오고 왕노릇한다는 말이 나와요. 왕노릇한다는 말이 무엇이냐? 이 왕노릇한다는 말은 열왕기상 3장 28절에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의 판결 이야기가 나오죠. 두 애기 엄마가 한 아기를 데리고 와서 서로 자기 아기라고 우길 때 솔로몬이 판결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요즘 같으면은 이 판단을 어디서 합니까? 이런 판단이 아니지만 최종적인 재판은 판사들이 합니다. 판사들이.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성경의 구약 시대 당시에는 중요한 재판은 왕이 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지금 이 재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15장 2절에 보면은 압살롬이 아버지를 대항해서 반역하면서 자기가 이제 왕 되려고 왕 노릇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 그걸 가로채 가지고 솔로몬이 자기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 노릇한다고 하는 것은 재판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 노릇한다는 말의 뜻은 여기서 일단은 재판을 하는 것인데,
무슨 재판을 왜 하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다 심판의 결과로 구원을 받아서 하늘에 올라가는데 무슨 재판을 왜 하느냐? 여기에 재판은 죽은 악인들에 대한 재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다 재판 끝내 놓으셨기 때문에 악인들이 멸망했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다시 재판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어떤 사람이 그 책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3번 놀란다. 3번. 하나는 나 같은 사람이, 나 같은 죄인이 이런 곳에 왔다는 것에 놀란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어떻게 왔지에 대해서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겉으로 굉장히 환하고 밝고 좋은 사람도 속이 검은 사람이 있고, 겉으로 하는 행동이나 말은 이상한데 속이 순결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순결한 사람들을 데려가십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우리는 사람의 겉을 보고 사람을 판단하면 안 돼. 또 한 가지는 그 사람이 어떻게 안 왔을까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절대로 있으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이 올라가셨는데 제가 안 보이면 이상할 겁니다. 이거 모산에 와서 아는 척하고 한참 뭘 하더니 숨어서 뭔 죄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안 하느냐. 그거 이상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교회 우리 성경 주석에 이 문제를 꽤 아주 상세하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대가 하늘에 갔을 때 분명히 그곳에 있을 것으로 기대했던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거기에 없는 것을 상상해 보라. 그런 사례는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대에게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의심을 품게 할지도 모른다. 이게 심판이 잘못된 게 아닌가? 어떻게 그 사람이 못 왔을까? 그런 종류의 의심이 바로 죄의 기초가 된다. 의심이 죄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 의심을 영원히 종식시킴으로 죄가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천년기 심판에 살피는 기간에 이런 의문들에 대하여 대답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늘의 모든 사람들이 왜 못 왔는지를 우리가 다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죄인들을 위해서도 참으로 열렬하고 꾸준하게 돌보신 것에 대하여 영원히 만족할 것이다. 그 하늘에 오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호소하시고 초청하시고 권면하셨는지 그것까지 다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멸망당했는지를 알게 되면서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은 것이고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시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서 다시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이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심판하는 대상은 죽은 악인들입니다. 죽은 악인들에 대해서 심판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제대로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죽은 악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예언적으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성로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에 죽은 악인들을 재판하겠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탄 마귀까지 우리가 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재판이 다 끝났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공의로우시고 사랑이심을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뼈저리게 깊이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천년이 다 찼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년 내내 거기서 앉아가서 심판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다양한 재미를 다양한 그런 이벤트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이 다 이제 찼어요. 이제 천년기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예요. 천년이 다 찼어요. 아까 사탄이 얼마 후에 다시
할 일이 있다고 그랬어요? 놓여 나온다고 그랬어요? 1000년이 지난 후에 사탄이 놓여 나온다고 그랬어요. 하늘에서 1000년이 끝난 것과 사탄이 이 땅에서 놓여 나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스가랴 14장 4절과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편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어서 산 절반은 북으로 옮기고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발이 땅에 닿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시 임하시고 모든 거룩한 자가 주와 함께 내려올 텐데 그때는 발이 땅에 닿는 것으로 나와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 구원받은 성도들과 삼위 하나님과 천군 천사들이 모든 하늘에 있던 존재들이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는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1000년 살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부지 중에라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하늘에 가서 영원히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곤란하십니다. 영원히 살지 않아요. 1000년 후에 내려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거처할 곳을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 처소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에요. 이 새 예루살렘이 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장면이 또 나오죠.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게 왜 내려옵니까? 이게 하늘에서 지어진 것인데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것은 이 지구가 하나님이 거주하시는 우주의 수도가 되고 본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하늘에 계셔서 온 우주를 통치하신 하나님이에요. 이 조그만 지구에 오셔서 거처를 삼으시고 이 지구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주의 본부가 수도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장면도 뭐 똑같진 않지만 잠깐 또 봅시다.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이에요. 거창한 하늘의 예루살렘 성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이것을 볼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 성이 지상으로 내려와서 자리를 잡으면은 이 예루살렘 중앙청에 아마 하나님이 계시겠죠.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하여 성도들과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땅으로 내려오신다. 그분은 천년기 심판의 결정을 집행하심으로 대쟁투를 끝내시고 또한 지구를 정결케 하고 새롭게 하심으로 당신의 영원한 나라를 그 위에 세우실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회복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목적은 원래 창조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순결하게 순수하게 창조된 그러한 인간들로 우리를 다시 만들어서 이 지구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사시는 것이 구속의 경륜의 절정이에요. 이렇게 변화된 사람들을 데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살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내려오셨을 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악인들이 부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에 보면은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어요. 악인도 한번 부활합니다.
모든 죽은 자들은 한 번 부활해요. 근데 첫째 부활이 있고 둘째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일단 죽은 것은요, 아직 심판이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심판을 제대로 집행하려면은 심판의 결과 그 형이 나와야 심판을 집행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펼쳐진 책들을 통해서 모든 악인들을 다 이제 심판해서 어떤 사람은 유황불에 불타는 시간이 얼마고 시간에 다 차이가 있다고 그랬어요. 아주 많은 죄와 적은 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한 구원 못 받을 거 될 대로 살자. 그럼 다 나와요, 나중에. 그러니까 하루라도 우리가 구원 받는 것이 최선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열심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늘에서 형량이 다 결정됐고 그 결정된 형량을 집행하기 위해서, 집행을 받기 위해서 악인들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악인들이 죽을 때는 죽기 직전의 모습으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에요. 이렇게 해서 악인들이 다 살아나니까 사탄이 드디어 임시지만 할 일이 좀 생긴 것입니다. 할 일이 생겼어요. 사탄의 할 일은 언제나 직업이 미혹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모든 백성 곧 곡과 마곡을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이제 이 죽었다가 살아난 악인들이 사탄이 이제 보니까 다 자기 편이에요. 그래서 이제 미혹해가지고 싸움을 붙이려고 하는데 여기 곡과 마곡이라는 말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에스겔 38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그러니까 마곡은 지명 이름이에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그러니까 곡은 왕들의 보통 명사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북방 지역에 마국이라는 땅이 있었고 거기에서 계속 악한 나라들이 일어나면서 그 왕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공격하는 그런 역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곡 땅에 있는 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악한 세력들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일어나는 왕들이 곡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곡과 곡이라는 말을 설명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 백성들을 공격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곡과 마곡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부활과 두 사망을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일어나는 부활은 의인의 부활이고 천년이 지난 후에 일어난 부활은 악인의 부활입니다. 의인의 부활이 첫째 부활이고 악인의 부활이 둘째 부활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첫째 부활에 들어가야 되겠죠? 죽었다가 부활해 봤더니 예루살렘 성이 보인다. 그럼 몇째 부활이에요? 그건 둘째 부활이니까 아예 포기하셔야 됩니다. 근데 자다가 떴는데 공중에 주님이 계신다. 그거 첫째 부활이에요. 이게 달라요.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있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첫째 사망은 무엇인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죽었던 모든 악인과 의인의 죽음이 첫째 사망이에요. 둘째 사망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났던 악인들이 다시 유황불로 죽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한 번 죽는 사람이 있고 두 번 죽는 사람이 있고 한 번도 안 죽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모두 다 한 번도 안 죽고 바로 꼴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형편을 보니까 그럴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요. 어쨌든 잘 기다리고 준비해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예루살렘을 둘러서 포위해서 이제 사단의 지도를 받아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특별한 행사가 하나 벌어지는데 각 시대 대쟁투는 그것을 그리스도의 대관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원수들 앞에 다시 나타나신다. 그 성, 이 지구상에 내려온 그 예루살렘 성보다 훨씬 높은 곳, 찬란한 황금 기초 위에 높이 들린 보좌가 있다. 그 예루살렘 중앙에 아마 큰 높은 보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이 좌정하시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이 그 주위를 둘러싼다. 그리스도의 권능과 위엄은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고 붓으로 묘사할 수 없다. 영원한 아버지의 영광이 그분의 아들을 둘러싼다. 이 장면을 누가 다 보는 것입니까? 죽은 악인들도 다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렇게 가난하게 오셨고 마국간에 오셨고 그렇게 어렵게 살고 그렇게 비난과 핍박과 조롱과 박해를 받으셨던 그분이 말이에요. 지금 온 우주의 왕으로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마지막 대관식은 하늘과 땅의 모든 거민이 모인 가운데 행해진다. 여러분 상상을 좀 해보세요. 이 순간, 이 대관식의 순간은요, 아담 하와 이래로 지구에 태어난 모든 인간이 한꺼번에 살아있는 시간이에요. 맞죠? 구원받은 성도들 다 살아있고 악인들 다 부활했어요. 아마 지구가 빽빽할 것입니다. 온 세상 태어났던 모든 인간들이 보는 가운데 예수님의 대관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들은 땅을 치고 통곡하고 후회하겠지만 이미 시간은 늦은 것입니다. 이제 만왕의 왕께서는 최고의 위엄과 권세를 가지고 당신의 정부에 반역한 자들에게 선고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그분의 백성을 박해한 자들에게 판결을 집행하신다. 이 판결이 바로 유황불 심판입니다. 마침내 대관식이 끝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희를 소멸하고, 이게 지옥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옥이에요. 이 지옥불이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을 자꾸 말하는 것은 불타서 멸망한 결과가 영원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이 불을 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불로, 만약에 이것이 영원한 불이면요, 얼마나 상황이 복잡합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 안에서 계속 불구경만 하는 거예요. 그건 말이 되질 않아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악인들은 소멸하고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해서 둘째 사망이 끝났습니다. 세상은 깨끗해졌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깨끗하게 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여기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창조하셨던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땅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이것이 죄로 완전히 오염됐기 때문에 다 깨끗하게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그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우리가 거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런 음성이 들렸어요. 이제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죽은 의인들이 부활합니다. 의인들이 함께 승천합니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사탄이 결박되는 이런 것이 재림 때 일어날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천년기가 흘러갑니다. 지구는 황폐한 상태로 있고 사탄은 갇혀 있고 악인들은 죽어 있어요.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했습니다. 천년이 찼어요. 다시 하늘의 모든 가족들이 지구로 내려옵니다. 새 예루살렘도 내려옵니다.
죽은 악인들이 부활해서 일어납니다. 다 보고 있을 것입니다. 이때 대관식이 있고 끝난 다음에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악인들은 소멸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시는 것입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릴 때 창세기 3장 15절을 설명드렸습니다. 뱀과 여자의 후손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끝나면서 정리를 해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가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되었던 여자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를 뱀과 뱀의 후손, 사탄과 사탄의 그 악의 세력들이 이 여자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이 잠시 열국으로 분열됐다가 그 사이에서 로마 교회가 작은 뿔이 나옵니다. 교회를 핍박합니다. 상처를 입고 들어갔다가 마지막에 다시 나오는데 그 공격의 대상은 남은 자손들이에요. 이게 선악의 마지막 싸움이 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 나오죠? 2000년 전에 그 여자의 후손이 오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재림이에요. 1000년의 세월이 하늘에서 지나가고 땅은 황폐한 상태로 있다가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구에 3번 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악인들이 다 멸망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 전체 스토리예요. 이것을 이렇게 그림으로 묘사할 수 있어요. 지구의 공회전 역사. 인간이 창조함 받았을 때는 영원히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하면서 헛바퀴를 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어난 사건이 홍수 심판이고 바벨탑 반역 사건이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 예수님께서 태어나셔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다음에 이 땅에 교회, 초기 교회가 탄생합니다. 교회가 다시 세속화되고 세속화된 교회 속에서 종교 암흑 시대가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났고 개신교들이 많이 탄생했으나 또다시 세속화되고 하나님의 법을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남은 자손을 탄생시키십니다. 그리고 남은 자손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교황권이 이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시 등장해서 올라왔습니다. 이래서 이제 짐승의 표를 강요하고 듣지 않으면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싸움이 끝나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1000년의 세월이 끝나고 지구는 다시 재창조되는 것입니다. 이 전체의 흐름은 회복입니다. 원상태로 되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성경절을 같이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도문 읽을 때 이미 읽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진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그리고 이 장면에 대해서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쟁투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 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막론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이렇게 해서 인간 한 많고 죄 많은 6000여 년의 인간 역사는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서 구원받은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함께 사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여기 다시 올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드리고 가고 싶은 말씀은 간단합니다. See you in heaven. 하늘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